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3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36면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였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잡다한 소리와 인간의 생각과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말씀을 유념하여 받겠사오니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드디어 40년 광야길을 걸으며 고생해서 이제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모압 왕 발락은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서는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10보대 아를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역길을 걸으며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모압 왕 발락이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한 번도 전술이나 군사적인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데 광야길을 걸을 동안에 겪어지는 모든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24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워 이겼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보겠습니다. 21장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졸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아멘. 35절 시작.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며 싸움이 임하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모압 왕 발락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 모압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하기를 군사적인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 이겨야겠다라고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발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곳저곳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궁전의 마술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복채를 밝히는 이방인 점쟁이, 무당, 다양한 설명이 성경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민수기 22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발락 왕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발람은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이 능력을 믿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발람의 신통한 능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의 계략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이 누군가로부터 저주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볼 때마다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밥 먹듯이 해대는 이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유명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허구한 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 때마다 승리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것에 대하여 다른 이방 민족들은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도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왜 홍해를 가르시고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는가? 왜 이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토록 싸우시며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는가? 이방 민족들이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늘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왜 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힘이 있어서 강해서가 아니라 모든 열방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교만하고 패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일쑤이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교만하고 배반하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싸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패역하고 배신하고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터에서 매번 싸우시며 승리케 하셨습니까? 그 정답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줄 수밖에 없는가? 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가? 배반하고 우리의 허물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싸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무엇을 보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또요?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발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가서 이 발람 왕에게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2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고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아멘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무엇을 보지 않으신대요? 허물을 보죠. 또 우리의 무엇을 보지 않으신대요? 반역을 보죠. 반역을 보지 않고 허물을 보지 않으신대요.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는 성도와 교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허물이 많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지 않으신다고요?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또요, 반역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이런 차원과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지인 목사님 중에 자녀를 둔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 사춘기입니다.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엄청나게 아프게 하지요. 부모는 자녀들이 방황하고 철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지요. 외출 금지, 용돈 금지,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그렇다고 자녀를 버리거나 자녀를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녀의 모든 허물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부모가 우리 곁에 늘 언제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외면하고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칼을 꽂아도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물이 많고 죄를 저질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역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 일컬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뿐인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이러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반역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허물이 많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겁니다.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담아놓지 않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광야길에서 동행하시며 수많은 적들과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이 많을까요? 마음 아프게 하는 적이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보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적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보여도 우리의 반역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거나 보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압 왕 발랏처럼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사단도 분명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싸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죽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군병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위험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보신다면 이것은 큰일 나요. 정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은혜로 덮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임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웠던 것이 이겁니다. 아니, 평생을 노예로 살던 이들이, 광야길을 걸어 오던 이들이 도대체 강한 민족들과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종주제 노예인 줄만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에게 무당을 찾아가 저주를 부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본문의 말씀, 민수기 23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그리고 24장 1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원래 발락의 부탁대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는 거죠? 왜 악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21절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 23장 21절에 보면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발람이 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에 어찌 이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점쟁이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해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왕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의 고백 속에는 반드시 왕이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보셨다라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셨다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반역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오늘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한 것이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반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때까지 그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왕의 이름을 부르는 왕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주할 수가 없죠. 사단이 공격하려 할 수가 없죠. 누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인 거예요. 시편 23편,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